5월이 되었습니다. 5월 이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며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또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저의 마음을 가슴 저리도록 가슴 시리도록 만든 하나의 소설이 있는데 저는 그 소설을 이 시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0년 1월 10일 첫 출간된 이 소설의 작가는 조창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가시곡이라는 이 소설은 세상에서 많이 그려지지 않는 부성애를 그리는 전혀 조금 뜻밖의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리 크게 느끼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힘들게 살아왔었던 청소년기가 저는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보고 있을 때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점심을 먹은 후 잠깐의 오침을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눈가에 그리고 이마에 쌓여져 있는 그 주름살을 보면서 직접 표현하진 않았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하나하나 깊이 패여진 그리고 쌓여진 그 주름살의 그 무게가 바로 말하진 않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은 바도 있었습니다. 이 가시고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백혈병에 걸린 이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그리고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부산이 움직이는 가운데에 더 이상 그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 이르게 되니까 이 아빠의 이 결심은 자신의 장기, 신장을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검사를 하는 가운데에 너무나 뜻밖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암으로 인해서 신장을 장기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6개월 후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자신도 죽게 되고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은 아들을 살리고 내가 죽고 눈을 감을 수 있을지 그 사랑에 목매인 그 아버지는 결심을 하고 자신의 각막을 팔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들을 수술비를 그렇게 마련하고 아들을 백혈병의 그 고생에서 수술하여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죽게 될 즈음에 이혼한 아내에게 이 아들을 다시 보내며 그 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어지는 게 바로 가시고기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가시고기라고 이 소설의 이름을 지었느냐? 이 가시고기라는 이 고기가 자신이 알을 낳고 나서 그 알을 위해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알 주위를 맴돌면서 끊임없이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보호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바로 그 가시고기처럼 이 아빠는 그 부성애로서 자신의 그 아들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움직인 모습을 그 소설 속에 그려내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본문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며 자신의 그 길을 구가하던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 가운데에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 저주는 다윗이 스스로가 몸소 다 받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서막을 알리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딸 다말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으로 인해서 추행을 당하고 그리고 성적인 아픔을 겪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저주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말은 자신이 비관하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다말의 오빠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끝내 죽이는 일을 벌여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잘못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구나 참으로 가슴 아파했죠. 자신의 형을 죽인 압살롬은 그 상황을 피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그술이라는 지방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무려 그곳에서 3년 동안 피신하여 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그 아픔을 사무엘하 13장 3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죽은 암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술 지방에 피신하여져 있는 그 상황을 보고 날마다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아버지를 모반하고 반역하여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었던 그 꿈을 이루고자 헤브론에 가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드디어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면 자신은 자신이 꿈꿔왔었던 그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모반을 이루게 되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분개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과 전면전을 치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잠시 피신하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피신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씩 봉합하기 위해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작전 가운데에 장군으로 선봉에 쓴 3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라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반역군을 토벌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출격하기에 앞서서 다윗은 이 3명의 장군에게 신신당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인데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반역군은 당연히 다 처단하고 다 죽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장군들이여, 나를 봐서라도 나를 위하여서 내 아들 압살롬만은, 그 목숨만은 지켜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이죠. 바로 그런 부탁에도 불구하고 토벌에 나섰던 요압 장군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린 압살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압살롬을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왕의 신신당부를 듣고서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으로 먼저 그 압살롬을 심장을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거느리고 있는 자기 무기를 드는 10명의 젊은 군사들이 이 압살롬을 포위를 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다 맞춰지고 나서 이제 다윗 왕에게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진 일들, 이 반란군을 진압한 이 사건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먼저 구스 사람을 선택해서 전령으로 이 소식을 전하러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이 사람도 그 소식을 듣고 나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므로 요압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도 전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해서
다윗 왕에게 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소식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말해줍니다. 이때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반역했었던 그 군대를 다 진압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때에 다윗은 그 소식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그 궁금한 점을 그 아히마아스에게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 구절이 바로 29절인데요. 18장 29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후에 구스인 전령이 왔을 때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히마아스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다윗 왕에게는 그 요압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압살롬이 안타깝게도 죽었다라는 소식으로 전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은 모른다하고 입을 봉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다윗이 그 압살롬을 사랑하고 애타게 찾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더라도 나보다 먼저 출발했었던 그 구스의 전령이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 구스 전령이 도착함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은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정말 궁금했었던 것을 묻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물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슴 시리도록 아픈 사랑의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이 가슴 시리도록 아픈 이 가정사에 시작된 이 안타까운 이 소식들, 이 이야기들,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가슴 시리도록 이 아픈 이 내용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스 사람이 전령으로 와서 이렇게 소식을 전했지만은 그 기쁜 소식은 다 뒤로 한 채 오히려 더 궁금했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아히마아스에게 질문했었던 똑같은 질문인데,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왜 이런 질문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매일같이 슬피 울었었고, 그리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먼저 온 아히마아스에게 압살롬이 잘 있는지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 비춰집니다. 압살롬, 이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아비살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아비라는 이 표현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뒤에는 샬롬, 평안, 평화, 이것을 뜻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평안하다, 나의 아버지는 평화롭다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말하고 있는 이 나의 아버지, 이 압살롬의 그 이름을 지칭한 다윗은 현재 어떻습니까? 전혀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 압살롬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잘 있느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도 또 놀랍게도 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아들 때문에 평안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멀리 피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지 않는데도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제발 잘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샬롬한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구나 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까지라도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그 희망을 이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에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신방을 한 곳은 바로 서울대 병원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통증센터에 가게 되는데, 그곳을 들리기 위해서는 소아병동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소아병동을 지나면서 아이들의 면면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이 부모인 그 눈망울에는, 그 눈빛에는, 그 낯빛에는 어두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불치병으로, 아니 난치병으로, 아니면 장시간에 걸쳐서 치료해야 될 그 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눈빛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아이가 치료받지 못해서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그 부모의 그 눈빛, 그 애절함이 저는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미 겪고 있는 중인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가족 가운데에 부모님이, 아니면 내 아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자녀가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족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포기하는 가족은 한 사람도 없을 듯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며 그 질병에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그 의사를 찾아가고 수술을 받고 약물을 먹어가며, 그리고 때로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받기까지 하며 마지막까지 살려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가슴 시리도록 그 사랑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듯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 모습 속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그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신, 그 희망을 살리신 그 모습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그 말에 대한 확증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고 살려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칠 때가 다 되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긴 상황,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주님의 그 상황을 말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라 하는 이 5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려내려고, 우리 가족의 일원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살려내려고 하는 그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더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는 가슴 시리도록 아픈 사랑에는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소식을 물었을 때에 전령인 구스인은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 이겼대요. 다 토벌했대요. 그런데 그 청년도 여지없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그렇게 붙들고서 평안하기를 바랬었던, 샬롬하기를 바랬었던 그 압살롬의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비보를 전해들은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팠고, 그리고 문 위층으로 성내로 올라가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구슬로 피신했을 때도 그렇게 아팠는데, 그것이 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마지막이 이 압살롬을 죽음으로 내몰았구나 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파서 더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부르짖는 그 절규의 소리가 여러분 귓속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이 아픈 사랑의 눈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눈물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흘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서 흘린 눈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바로 슬피 우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지냈었던 분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내드리며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사랑의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가족이 흘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장면 말고도 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인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보며 슬피 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 이제 AD 70년이 되면은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아이들도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 부녀자들에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멸망하게 될, 그리고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전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을 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교회를 뜻해요. 교회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핏값으로 산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것이 다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는 그 가슴 시리도록 아픈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어 영생을 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슴 시리도록 아픈 사랑은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합니다. 마지막 33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며 다시금 구슬프게 압살롬아, 내 압살롬아 라고 울부짖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요. 이제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죽어야만 되니? 라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그 잘못을 회한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의 그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은 그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는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선인이기 때문에 대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을 보면은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돌팔매질을 할지언정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물로 이 가슴 시리도록 아픈 사랑을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그 완성품이 내가 되었고 여러분이 되었고 우리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이 가슴 시리도록 아픈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곳곳에 무너지고 갈라진 곳에 스며들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가득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